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지난 시간에 지혜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겠지만 우리 불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혜는 몇 개라고 했습니까? 불자로서, 불자의 목표는 뭡니까? 언제 우리 불자의 목표를 달성합니까? 불자의 시작은 뭡니까? 불자의 시작은 3기 5개를 하면 우리 불자를 할 수 있겠죠. 3기를 하고 5개를 지키는 사람을 불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자의 목표를 언제 다 달성합니까? 우리가 아라한이 되면 불자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래, 아라한이 되기 위한 그런 지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죠. 농사 짓는 데도 필요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데 필요하고, 사업을 하는 데도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니빠나 정답, 아란이 되기 위해서는 업의 주인은 나다.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지혜, 이게 필요하죠. 마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많은 불선업을 지을 것입니다. 많은 불선업을 지어서 많은 불순한 과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명상을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 불순한 과보 받는다고 명상에 엄청난 장애를 겪을 것입니다. 마음에 고요가 없고 평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할 수 없겠죠. 물론 명상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일상생활 하는데도 큰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평화롭게 못 살겠죠. 계를 어기고 이런 계를 어긴 과보를 받으면 괴롭죠. 살생한 과보를 받으면 명대로 못 살고 일찍 죽고 또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다른 계열도 그것을 어긴 것에 합당한 그런 결과가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보가 바로 안 나타나니까 과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사람 죽여도 뭐 내가 뭐 죽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실제로 뭐 이번 생에 많은 사람 죽여도 뭐 바로 안 죽는 사람 많죠. 다른 사람도 문제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다음 생에 또 이번 생에 죽을 때 해로운 표상이 나타나서 다음 생에 이제 뭐 사학도에 떨어질 것입니다. 뭐 사학도에 떨어지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는 뭐 그에 대한 과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이 이제 이런 지혜가 없어서 세상을 막 사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어둠 속에서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계를 지키겠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계를 안 지킬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앞으로 업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의 업을 바꾸는 방법. 방법 중의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혜가 먼저 필요합니다. 보시를 하면 과보가 있다. 계를 지키는 그런 과보. 그 다음에 뭡니까? 선정지에 있었죠. 선정 대상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 그 다음 비파사나 지혜. 이 세 가지가 이제 먼저 필요합니다. 세 가지를 잘 지키고 닦아서 오는 결과로 도지의 과제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지혜바라미를 어떻게 성찰할 것인가? 어떻게 성찰하는가? 보디사tta 입장이죠. 장차 붓다가 될 보디사tta는 어떻게 이 지혜바라미를 성찰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혜는 생명체,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질 덩어리가 아무것도 못하겠죠. 다른 말로 마음과 같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시를 내리겠죠. 그 지혜는 이 다른 바라미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주된 원인이죠. 바라미를 닦는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 바라미가 다른 각 바람이 어떻게 도와서 어떤 역할을 해서 다른 바라미들이 다 이렇게 잘 달성되도록 하는가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보시의 예를 들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보시를 하긴 하지만 마치 사업을 하듯이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합니까? 투자하면 이익이 돌아오죠.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보시하면 합당한 그런 이익이 오겠지. 지혜 없이 하면 그런 보시가 되는 것이죠. 가래자만 사견 이런 것과 함께 보시를 하면 보시 바라미가 오염된다고 그랬죠. 가래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보시하고 자만 남보다 내 보시가 우등하다. 내가 보시한다. 이런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 지혜가 없는 그런 보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 바라미가 수승하려면 그냥 보시가 바라미가 되려면 가래자만 사견 없이 보시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냥 이 보시 공덕이 니빠나를 성취하는 조건이 되기를. 만약에 위파사나 수행자라면, 위파사나를 하는 단계라면, 보시물도 4대 식별을 하고, 보시 받는 사람도 4대 식별하고, 보시하는 사람도 4대 식별해서 궁극적 정신 물질을 보고, 세 가지 대상 모두를
무상고 뭐하러 이렇게 하면 더 수승한 보시가 되겠죠. 그런 단계가 아니라면 이 보시 공덕이 니바나를 성취하는 조건이 되기를 이렇게 하면 수승한 그런 보시 바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율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계율 바람이 우리가 계율만 지켜서는 니바나를 정득할 수 있습니까? 네? 계율 지키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예. 왜 그렇습니까?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니바나를 달성하려면 7청정 있죠? 7청정을 다 닦아야 하는데 개청정은 어디에 속합니까? 개청정은 개청정에 속하죠. 그럼 무엇을 청정합니까? 개청정, 개를 청정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청정합니까? 5개를 예를 들면 살생하지 않는 것,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것, 그릇된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 자, 몸으로 하는 것이죠. 몸으로 하는 행위를 청정합니다. 거짓말 하지 않는 것은 말 행위를 청정합니다. 술, 마약 먹지 않는 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네? 술, 마약 먹지 않는 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어떤 사람이 입으로 마시니까 입의 행위를 청정한다. 자, 부탁에서는 이제 술, 마약을 먹는 것은 다른 계를 어기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만함의 원인을 제공한다. 넓은 의미로 보면 이것도 몸 행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계를 지킨다는 것은 몸 행위와 말 행위를 청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행위가 몇 개입니까? 큰 범주로 몇 개입니까? 하루의 평생의 모든 행위를 3가지로 이렇게 나누면 몇 개입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몸과 이과 마음. 예, 그렇죠.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 마음으로 하는 행위. 근데 계를 지키는 것은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만 청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니반을 얻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청정하는 것, 그 다음에 심청정, 견청정 이렇게 쭉 이렇게 7가지를 다 달성해야 합니다. 다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기초인 개청정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개청정은 몸행위, 말행위를 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을 때 지혜가 이렇게 뒷받침이 되어야 계도 이렇게 수승해지겠죠. 그 다음 출리 뭔가 네카마 바람이 출리는 뭡니까? 우리가 몸이 집을 나와서 집 없는 곳을 출가하는 것, 출리죠. 한 가지 방법이 있고, 정신적인 출리 뭡니까? 감각적 사유를 하지 않는 것, 악이 없음 사유, 그 다음에 남을 해치려는 사유를 하지 않는 것, 이 출리죠. 이 지혜가 있어야 이런 올바른 사유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출가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생활의 단점, 뭡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세속의 일에 연루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수행을 할 시간이 없겠죠.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데서 오는 그런 위험함 있죠. 지혜가 있으면 이런 것을 성찰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이제 떠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리바람에도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잘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 사유, 악의 사유, 남을 해치려는 사유, 다 해로운 것들이겠죠. 이 해로운 사유를 하지 않거나 줄이고 그 반대에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사유, 자애를 닦고 연민을 닦는 것. 이렇게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출리바람에 지혜를 잘 발휘하지 못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감각적 욕망,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싶어,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싶고, 여러 가지 감각기관에서 요구하는, 번뇌가 요구하는 그런 것을 충족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출리를 못 하겠죠. 출리를 못 하고, 그러다가 어느새 이제 몸은 이제 아프고, 나이 들고 수행할 시간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 욕망을 어떻게 다 채우고 있습니까? 채워주면 또 다른 걸 요구하고, 왕이 나라가 좁아서 옆에 나라를 속국으로 삼아야 되겠다. 전쟁을 하겠죠. 빼앗았습니다. 빼앗으니까 보니까 또 저놈의 또 들판에 보이고 산에 보이고 저기는 누가 살고 있을까? 또 빼앗겠죠. 또 빼앗으면 또 옆에 또 국경이 있고, 그럼 가다 보면 또 바다가 있고, 바다 건너면 또 누가 있을까? 바닷가에 건너가 또 빼앗고, 끝이 없죠. 끝이 없습니다. 욕망이.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달성하는 과정에서 오는 저지르는 여러 가지 불선업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위험함을 느끼겠죠. 긴박감, 절박감. 이것은 충족시켜도 끝이 없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줄여나가고 구하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은 출가해서 조용히 사는 게 가장 좋겠죠. 출가 안 해도 잘할 수 있으면 안 해도 출가 안 해도 알아내 될 수 있으면 출가 안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알아내 되면 어차피 출가해야 되고 또 출가 안 하면 그냥 몸을 벗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출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생활의 단점,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데서 오는 위험함.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출리바람에도 지혜가 이렇게 도와줍니다. 출리, 지혜. 지혜는 지금 하고 있고, 위리아, 정진. 정진은 뭡니까? 노력하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는 거. 무조건 노력한다고 됩니까? 네? 부탁해서 바른 방법을 모르고 바른 방향 설정을 하지 않았으면 노력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른 방향이라면 처음에는 요거 조금만 빗나가지만 갈수록 이게 더 멀어지죠.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수행이든 노력하면 결과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효과 없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수행을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바른 방법인 줄 알겠죠. 그럼 더 큰 효과를 바라면서 더 노력하고 바른 방법에서 더 멀어지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정진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겠죠. 바른 견해, 바른 목표 설정을 해야 합니다. 바른 지혜가 필요하죠. 자, 살생하는 것, 살생하는데도 노력이 필요하죠. 정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릇된 정진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혜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사람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죠. 여러 날, 여러 달,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불선한 의도, 남을 죽이려는 의도, 얼마나 많은 의도가 일어납니까? 의도가 업인데 죽이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남을 죽이기 전에 벌써 자기를 죽이고 있죠. 많은 죽이려는 의도가 일어나서 그런 업을 짓고 있습니다. 훔치는 것도 마찬가지. 훔치려고 노력하는 것. 이 그릇된 정진. 명상 수행도 사마타를 개정해 순서대로 닦아야 하는데 사마타를 닦는 과정이라면 부탁해서 설하신 40가지 사마타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닦으면 우리 바른 정진을 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도 궁극적 정신물질을 식별하고 그 원인을 식별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무상고 무아로 관찰하면 바른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진에도 바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정진, 인내, 네카마 바라미.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 참는 것, 견디는 것. 인내가 그냥 생깁니까? 인내가 쉽습니까, 여러분? 그냥 뭐 작은 일 이런 것은 누구든지 조금만 참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 어려운 거, 어떤 것을 하기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상을 하면 뭐 앉아가지고 일어난 대로 하고 싶은 거 다리 아프면 다리 봤다가 과거의 생각 이러면 과거 생각 봤다가 몸이 가려우면 가벼움 봤다가 소리만 자 이거는 뭐 쉽습니다.
근데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어렵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거 어렵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자, 활쏘기를 한다고 합시다. 아무데나 살아. 응? 응? 화살을 이렇게 화살에 꽂아서 뭐 내키는 대로 쏴라 이렇게.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저 100m 앞에 머리카락 하나 있는데 머리카락을 꿰뚫어라.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 날, 몇 달, 몇 년 이렇게 연습해야 되겠죠. 그 하나를 꿰뚫기 위해서. 쉽게 되지 않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화살이 관역을 꿰뚫듯이 우리가 궁극적 정신 물질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집중력을 발휘했을 때.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주어집니까? 인내가 필요하지, 인내. 인내가 필요합니다. 안 돼도 해야 하니까. 쉽게 그 결과가 안 주어지니까. 여러 사람 포기하겠죠. 며칠에서 안 돼서 포기하고, 몇 달 되면 안 되고 포기하고, 몇 년을 해도,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안 되네. 내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 포기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옛 시절에 그 스승들을 보면 20년, 30년 평생 그런 스승 한 분들도 몇십 년에서 독과를 성취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몇 년 해도 안 된다고 쉽게 결론을 내려서 되겠습니까? 우리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없으면 이제 그래, 여기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이 인내. 또 우리 선생님이나 스승님이나 부모님이 내가 잘못해서 좀 뭐라 하면 뭐 인내할 수 있겠죠. 조금 뭐 섭섭해도 내 부모님이 또 스승이 그래 하시니까 선생님이 그래 하시니까 내가 뭐 언니, 오빠, 형이 뭐라 하니까. 근데 여러분보다 나이가 적고, 동생이고, 자녀가, 어떻게, 대들고, 자기를 비난하고, 이거 인내 잘 됩니까? 인내 없으면 이제, 서로 이제, 서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번뇌를 주고받겠죠? 서로 번뇌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상대의 불선업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죠. 비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경제적인. 상대의 불선업을 내가 또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 업만 짊어지는데 거기서 서로 불순업을, 번뇌를 주고받으면 상대의 불순업을 내가 또 짊어지고, 내 불순업도 지금 무거운데 상대의 불순업까지 짊어지는 그런 비경제적인 행위를 안 하는 게 좋겠죠. 그 인내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냥 조금 이거 못 참고 바로 이렇게 조급증으로 바로 그냥 발산해버리죠. 그렇죠. 항상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내. 자, 바람이 전부 다 주옥 같은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바람이 10가지의 바람이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내. 수행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하고, 남이 나를 화나게 해도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보디사tta는 어떻게 됩니까?
보디사타는 다른 존재의 이익을 위해서 빠라미를 닦는 존재죠. 그런데 다른 존재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그런 존재들이 보디사타를 향해서 또 나쁜 짓도 하겠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사타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를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아, 내가 당신을 도와주려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하느냐? 당장 이렇게 하겠죠. 근데 보디사타는 그러지 않고 인내를 발휘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따라 배워야 할 점이겠죠. 인내, 진실. 진실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 진리적인 사성제를 아는 것, 그것과 바른 말을 하는 것, 바른 말을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뭐 사실이 아닌 말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이제 사성제인데 우리 앞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나중에 진실바람이 할 때 우리가 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른 말을 하는 것.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진실, 결의, 아디타남. 결의죠, 결의. 결정심. 이 결정심도 사실은 이제 모든 바람이 다 필요합니다. 보시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결심을 해야죠. 아까우면 이 보시하기 어렵습니다. 결심이 약해서 이걸 내가 보시할까 말까. 계획을 지키는 것도 그렇죠. 뭐 술 한 잔 정도는 괜찮다. 마시라. 그렇지. 뭐 술 한 잔 마셔서 취할 사람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 안 취하겠죠. 결심이 없으면 결의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시겠죠. 또 따돌림을 안 당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 하는 행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 사람들이 그냥 이제 그들이 하는 행위가 옳다 그러면 옳게 행동하면서 이 사람을 따돌리겠죠. 이 사람은 그냥 계율을 지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계리가 약하면 그것이 그것을 지킬 텐데 약하면 그냥 같이 어울리려고 이제 또 계를 어기면서까지 따라 할 것입니다. 결의가 약해서.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것이죠. 출리도 그렇죠. 출가하려면 이 결의가 강해야 되죠. 내가 모든 걸 출가는 어떻게 지금 출가할 부탁해서 출가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부다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일어나서 가정생활의 단점을 숙고하고 출가생활의 장점을 숙고하고 가진 것이 적든 많든 다 버리고 이렇게 되죠. 가진 것이 적든 많든 다 버리고 일가 친척이 적든 많든 다 버리고 혼탁한 색으로 물들인 가사를 입고 수염을 깎고 삭발하고 집을 나와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결의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쉽지 않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출가로 많이 왔는데 많이 돌아갔습니다. 마음을 낼 수 있지만 이제 결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감각적 욕망, 악의 해침의 사유 이것도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감각적 욕망, 악의 해침의 사유 이것도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감각적 욕망, 악의 해침의 사유 이것도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감각적 욕망, 악의 해침의 사유 이것도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감각적 욕망, 악의 해침의 사유
강한 결심이 없으면 계속 일어나겠죠. 강한 결의로 이걸 끊고 또 끊고 하다 보면 이제 줄어들고 그래야 하겠죠. 결의, 출리, 지혜. 정진도 마찬가지죠. 정진도 강한 결의가 있어요. 여기 사진, 거기서는 안 보이겠네. 부다, 육령 고행상 사진 있죠. 마지막에 피와 살이 다 말라도 내가 올바른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강한 결의. 그런 강한 정진. 그런 진실, 바른 말 하려도 바른 그런 결의가 필요하고, 자해를 폈는데도 결의가 필요하고, 평정을 닦는데도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수행도 누가 할 수 있고, 보시, 계율, 명상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한계점이 오면 대부분 포기하는데 원인이 결의가 약해서 그렇죠. 그렇죠. 결의가 강하면 그걸 해치고 나갈 것입니다. 높은 산이 가로막으면 굴을 파서 통과하고, 강이 막으면 다리를 놔서 통과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진할 것입니다. 결의가 있으면. 결의가 없으면 이 높은 산을 어떻게 저 넓은 강을 어떻게 그냥 포기하고 그럴 것입니다. 결의, 진실 결의, 자애. 자애는 뭡니까? 다른 존재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이죠. 우리가 자애관을 할 때는 자신에게 시작하고,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에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애는 자애지만 진정한 자애를 할 수 없습니다. 자애 완성을 할 수 없죠. 때로는 탐욕, 애착이 밑바탕에 깔린 그런 자애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 또 적대적인 사람에게도 우리가 자애를 베풀었을 때 진정한 자애를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없으면 저 사람은 내 적인데 나를 화나게 하고 내 물질적 이익을 물질적으로 손해를 일으킨 사람이고 뭐하려고 자해를 보내나 이래 생각할 것입니다.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물론 어렵죠. 날 화나게 한 사람은 적인데 어떻게 자해를. 그런데 이제 그런 존재에게까지 우리가 자해를 보내려고 노력했을 때, 또 보낼 수 있을 때 자해 바람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못할 것이고, 지혜가 있으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해가 청정되고 완성되려면 평정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평정 바람이죠. 평정. 평정은 뭡니까? 평정. 좋고 싫음의 어떤 중립적인 위치죠. 행복, 불행의 중간. 다른 말로 세간의 여러 가지, 8가지 흥망성쇠가 있죠. 뭡니까? 이득, 손실, 그 다음에
칭찬, 비난, 명예, 불명예, 그 다음에 행복, 불행. 8가지를 우리가 세간팔풍이라고 그러죠. 세간팔풍. 그래서 대부분 이 바람에 휩쓸리죠. 흔들립니다. 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좋아하겠죠. 응? 이익이 생긴다, 안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물론 우리 성인들 빼고. 손실이 생기면 또 슬퍼하겠죠. 조금 생기면 그나마 넘어가겠지만, 전 재산 다 잃고 파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람이 정신 이상이 된 사람도 있고, 너무 그 재산과 자신을 동일시한 거죠. 재산이 자기를, 그러니까 재산을 잃어버리니까 정신이 이상해버려요. 그 평정이 없었어요. 평정. 지혜가 없다는 것이 지혜가. 좀 떨어져 봐야 되는데. 그렇죠. 하면 왜 자신의 이 정신 물질도 자신의 것이 아닌데 그 재산은 말할 것도 없죠. 너무 딱 이렇게 자신의 것과 자신과 동일시해서 동일시한 것이 크면 클수록 마음에 더 상처가 크고 괴로움이 클 것입니다. 평정이 없으면 여기서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휩쓸리겠죠. 그러면 마음의 고요를 잃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일도 잘 안 되고 명상은 더욱더 어렵겠죠. 칭찬, 비난. 칭찬해서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비난하면 또 좋아할 사람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너무 휩쓸리면 참 마음이 괴로울 것입니다. 그 평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 평정을 유지하려면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 뭡니까? 명예, 불명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명예가 있으면 좋아할 것이고 불명예면 싫어할 것이고 평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행복, 불행. 행복하면 마냥 이제 그거 즐긴다고 바쁠 것입니다. 그렇죠? 불행하면 행복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족이 다 건강하고 자신과 관계가 좋고 다 잘 살고 원하는 바를 다 이루고 재산도 풍부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불행은 그 반대가 되겠죠. 가족이 병들고 빨리 죽고 재산을 잃고 자신이 병들고 자, 대부분 존재들은 여기에 이제 휩쓸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간팔풍이라고 합니다. 평정이 없으면 여기에 휩쓸립니다. 평정하려면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모든 바람을 닦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생명과 같은.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죠. 그래서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체. 그래서 보디사tta는 이런 바라미를 잘 달성을 해가는데 그 과정에서 지혜, 진실, 보시, 선정 이런 것을 잘 닦아서
이제 존재들을 이렇게 돕습니다. 돕는데, 우리가 사서법이라고 있죠. 사서법 들어봤습니까? 존재들을 돕는 네 가지 그런 방식. 뭐 있습니까? 보시법, 보시, 애어, 사랑스러운 말, 이타, 남에게 이로운 행위를 하는 것. 그래 동사섭이라고 있죠. 동사섭. 그 보시는 우리가 뭐 다 압니다. 보시, 애어, 사랑스러운 말 이것도 우리가 뭐 우리 거친 말을 하지 않고 항상. 그러니까 보디사타는 다른 존재를 도울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보시가 가장 쉽죠. 남을 돕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필요한 것을 주는 거죠. 당장 이렇게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 한 개 주는 거 가장 큰 도움이죠.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옷을 주고. 일단 보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를 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그 사람을, 그 존재를 돕는 과정에서 이제 사랑스러운 말을 합니다. 친절한 말. 그리고 그 존재에게 이로운 행을 합니다. 해로운 행을 안 하고. 보디사타의 의무죠. 그 다음에 이제 동사섭. 이것은 가틀동 일사, 다스릴법, 다스릴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존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와 희노애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방편을 사용하는 방편. 그 사람에 맞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수준이 다 다르죠. 이 한 가지 방법을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디사타는 이 보시, 애어, 이타, 동사섭, 보시하고 사랑스러운 말, 남을 돕는 행위, 그리고 다른 존재의 눈높이에 맞춰서 도와주는 것. 우리가 보디사타가 아라미를 닦는 근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보디사타가 붓다가 되려고 합니까? 붓다가 되려고 하려는 그런 요인. 그 큰 연민이 있어야 된다 했죠. 큰 연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다른 존재를 괴로움에서 이렇게 건져주려는 큰 연민. 방편선교에 있었습니다. 방편선교. 다른 존재를 돕는데 필요한 뛰어난 그런 기술, 그건 뭐 지혜가 되겠죠. 자, 오늘은 지혜바라미를 어떻게 성찰하는가. 보시할 때 가래자만 사견 없이 계율만 지키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거기에 지혜가 있어야 계율을 잘 지킬 수 있고 또 계율바라미가 더 빛나고 출리를 하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진, 노력을 하긴 해야 하는데 바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른 노력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죠. 그럴 때 노력은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인내. 인내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 자신을 비난하거나 나쁘게 대해도 견딜 수 있다고. 그리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났을 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진실, 바른말, 사성제, 결의, 강한 결의가 있을 때 우리가 빠라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빠라미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애, 지혜가 있어야 자신과 자신이 존경하는 분, 좋아하는 사람, 자신과 무관한 사람, 자신과 적대적인 사람 사이에서 공평하게 자유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지혜가 있을 때 이득, 손실, 칭찬, 비난, 명예, 불명예, 행복, 불행, 세간, 팔풍에서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자, 없으면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당매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트 이당매 분양 니바나사 바짜요호트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메사망 분야바강 라반두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